왕자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한 지인들을 만나면 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길을 가는데 춤을 춘다든가, 엄청나게 막 깔깔거리면서 막 말도 안 되게 웃는다든가. 뭐 진격의 거인 아시죠? 혹시 승배 진격의 거인 아나요? 아, 그쵸, 그쵸. 네, 갑자기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으면서 기행종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질 않나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좀 광적인 모습들을 저랑 친한 지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거리를 다닐 때도 제가 그렇게 다닐까요? 혼자 거리를 다닐 때 막 이렇게 안 다녀,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다닐까요? 그러진 않죠. 네. 뭔가 눈빛에서 뭔가 약간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네요라는 어떤 눈빛이 있지만, 네, 네, 저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저와 비슷한 부류의 일행이 있어야만 제가 그렇게 약간 좀 광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곤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뭔가 세 겹줄하면 뭔가 삼겹살이 떠오르겠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닌 줄로 압니다. 네, 그쵸. 네, 삼겹살 잘 뜯어지죠. 네. 첫사람은 한 사람이면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두 사람이면 조금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고, 세 사람이면은 뭔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없던 행동을 일행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말씀이 막 떠올려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 영역에서 적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때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담대하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거절당해도 뭐 그냥 뭐 거절당했네, 뭐 같이 뭐 아 저 거절당했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서, 이 두세 사람 함께 모이면은, 특히 세 사람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길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갈까요? 그 당시 버스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뭘 타고 갈까요? 네, 걸어가겠죠. 네, 워킹을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걸어가는데 긴 거리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그쵸, 좀 이 뭐 그 뒤처지는 일행들이 생깁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만 하고도 같이 어딘가를 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저희 누나들이 항상 저 뒤에 있고 저와 아빠는 항상 저 앞에 갑니다. 그래서 누나들은 아 같이 가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 가면은, 긴 거리를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뒤처지는 일행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찬가지로 이 긴 거리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와중에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막 튀어나와 가지고 뒤처지는 그 일행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뒤처진 일행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다 몰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느닷없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오늘의 본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엇인가를 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이에게 사람을 뽑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라 시키고, 자신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언덕배기, 산 꼭대기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우세해지고, 팔을 내리면 잠깐이라도 내리는 순간 아말렉이 우세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안간힘을 다해서 팔을 들고 있으려 하였으나 모세도 사람이었죠. 계속 팔을 들고 있다 보니 어떻게 되죠? 온갖 근육통으로 팔이 막 저릿저릿했을 겁니다. 팔이 막 이렇게 막 떨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림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팔을 내리자마자 즉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자신들이 그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받쳐줬습니다. 들어줬습니다.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들을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옛날 히브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은 반대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 화이팅!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 들어왔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공부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원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 펴서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책들을 살펴보는데 어느 책에서도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한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설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이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맥락이 이어지는 안에서 상상력을 가미하여 읽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하며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니라면 과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선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앞선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자기들을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자기 자식들과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라고 따졌죠. 성경은 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신가 하며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이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 본문 바로 뒤에 그때에 하며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과 그 이전의 본문 모두 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본문의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가?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물을 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뒤이어진 그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서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말렉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드셨나요? 갑자기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쓸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전투가 끝날 때까지 팔을 들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우세하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우세하게.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도가 아니라면 대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이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에 제대로 된 답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든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꼭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궁금할 수 있지만 이게 무엇이라고 해서 본문 해석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영역은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멘. 80다 된 노인이 계속해서 팔을 올리고 있으니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당연히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가져서 모세를 앉게 하고 각각 양쪽에 서서 모세가 팔을 올릴 수 있도록 팔을 거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여기가 오늘 강조점입니다. 여기가 12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붙들어 올렸더니 라는 말이 있죠. 이 붙들어 올렸더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스테리조. 자, 스테리조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거들어 주었다, 거들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거들다. 자, 그런데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쓰인 그 경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그 다음 거 또 보여주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지금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죠? 굳건하게입니다.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다라고 지금 스테릴조가 여기서 쓰인 겁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울 때 쓰이게 되는 단어입니다. 스테리조.
제가 승배를 굳건하게 세웠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어떤 인물이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최고의 위인 중 한 사람으로 꼽아집니다. 오늘날에도. 또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인도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세를, 모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아론과 훌이 누구를 거둔다고요? 모세를 거둔다고요. 아론과 훌이 그 대단한 모세를 스테리조 한다고요. 다시 말해 아론과 훌이 모세를 굳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존재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 하다못해 학교 조별 모임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리더십 가운데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 조 안에 있으면은,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비슷해지는 것 혹시 아십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안에 함께 있으면 그 나머지 그룹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묻어가려고 해요. 그냥 묻어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버스 타려고 하는 거예요. 조별과제 무임승차 들어보셨죠? 조별과제 무임승차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섬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더십의 사람이 워낙 탁월하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그 리더가 오늘 본문의 모세와도 같이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팔이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약한 부분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 연약한 부분을 사정없이 공격하기 바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그냥 생매장시키려고 바빠요.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팔이 내려졌을 때에, 모세,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왜 너는 벌써 팔을 내리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 얼른 팔을 올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앉을 자리를 주고 묵묵히 그 옆에 서서 그 팔을 잡아줬어요. 그 팔을 묵묵히 잡아줬어요. 모세의 연약함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훌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저의 연약함을 내가 지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훌은 지금 누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모세의 십자가를 지금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만약 아론과 훌이 능력 있는 모세가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며 모세를 방관했다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거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굳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며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냐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쉽게 말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울 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는데, 모세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해서 팔이 내려올 때 누가 거들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거들었습니다. 스테리조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두니까, 그들이 모세를 섬기니까, 세워주니까, 굳건하게 세워주니까 그들의 작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초청장치가 이제 얼마 후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초청잔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 저의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역사를 이루는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누군가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면서 틀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론과 홀이 막 모세가 그렇게 팔을 내린다 해서 아유 꼴 좋다 그동안 나대더니 뭐 이렇게 했나요? 그저 묵묵히 나아가서 스테리조 세워졌습니다. 그저 그냥 붙들어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전도초청장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 사랑의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냥 누구 하나 잘나서 그 한 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함으로 서로를 채워주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아론과 훌에게도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닌가요?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닌가요? 주의 교회된 사랑하는 지체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보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정죄를 하기보다는 정죄를 멈추시고 그저 묵묵히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롯데타워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그냥 그 1층짜리 집 같아 보일지라도 하늘에서 봤을 때 그냥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날마다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왕 살아가는 인생,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요? 올바른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바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공통된 바가 있습니다. 공통된 바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간절히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전도초청장치를 확신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부담되는 거 압니다. 특히 승배 입장에서 더 부담되는 거 압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전도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맨날 외면하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짧은 한마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그냥 가볼래? 그냥 초청장 하나 건네고 마음 있으면 와. 이 작은 행함, 그 작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띄워줬던 그 전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도서 말씀 다시 한번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여기 모임 사람만 해도 세 겹줄 이미 넘었습니다. 얼마나 튼튼할까요? 우리 모임 공동체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우리 공동체 연약하면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정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더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보듬어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간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원래 이런 메시지를 전하던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힘내서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